집에서 읽으시면 되는데 오늘까지는 아직 안 읽으셔도 되고요. 오늘 이제 강의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이제 8월 둘째 주에도 하는 거죠. 2주를 쉬었다가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숙제는 내릴 테니까 오늘은 일단 하여간 계속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결정인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 혼자 하지 않는다. 나 혼자 하면 편하고 좋고 완벽하지만 그러나 나 혼자 하지 않고 내 동역자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의는 성경을 기록하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아주 천천히 만들어지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요. 먼저 기록되었고 그 말씀이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그리고 이 5번을 가리켜서 오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경은 성경 전체의 뼈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경이라는 골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보면 이제 오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고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오경, 5번의 책을 성경들의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죠. 그만큼 오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중요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오경은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기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은 답을 아시지만 하나님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려우실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답할 수 없는 문제인데 먼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그 히브리어도 레시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태초에 처음에 그런 뜻입니다. 처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짓말쟁이에요. 마치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거 똑같아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걸 기억하는 애가 어디 있어? 없는 것처럼 태초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경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태초를 얘기하는 문학 장르는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를 신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 아포칼립시스가 이제 계시라는 뜻인데 저게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죠. 저런 언어입니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리스어에서 이제 그리스어하고 이제 라틴어가 그리스어가 먼저죠.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가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나 이제 영어, 독일어 이렇게 파생이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어는 먼저 그리스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라틴어를 좀 공부하게 되면 특히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너무나 많아서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그리스어가 먼저예요. 그리스어가 엄마 역할을 하는 거죠. 대충 느낌이 오죠. 저 알파는 영어 A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저기 파이입니다. 파이.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오미크론. 이제 아포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from이라는 뜻이에요. 칼립시스, 저도 영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칼립시스는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다라는 칼립소라는 동사인데 덮은 건데 거기서 이게 천을 벗겨내는 거, 그게 이제 계시인 거죠. 덮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싹 그 껍데기를 이게 덮여있는 것을 벗겨내면 그게 뭔지 아는 것처럼 계시가 그런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봉인된 이 두루마기를 아무도 뜯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 와서 뜯습니다. 뜯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내용은 사람이 생각한다고 생각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신화는 가능합니다. 상상의 나라를 펴서 이랬을 거다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이 있어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서 보여주신 것, 그것을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자, 창세기 1장 말씀이 이제 이런 거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명의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처음에 이를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계시를 해주신 겁니다. 예,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냐, 여기부터 시작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노아일 수도 있고 에녹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비밀에 가리워져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주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인데 창세기에 나오고 히브리서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1조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렘과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저 살렘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거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저 당시는 성전도 없을 때고 무슨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종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전체적인 큰 역사를 놓고 보게 되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아주 신비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다 멸절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했던 겁니다.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일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자가 있었던 시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문자 시대에 살기 때문에 기억력도 많이 쇠퇴하고, 그리고 뭐든지 이제 문자 중심으로 사고를 합니다만, 1000년 전만 해도 문자가 다스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이 구수를 통해서 중요한 모든 정보들이 전달이 되고 퍼져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문화인류학자들이 지금도 아프리카든 동남아시아든 원시적인 부족을 방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민속지이라고 해서 그 민족의 고유한 특성들을 이제 연구하거든요. 근데 모든 민족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추장이 됐고 족장이 됐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첫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또 다른 후계자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성경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구전의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창세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당신 믿을 만한 일꾼에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계속 이제 전달이 됐던 건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이 과정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자체가 굉장히 극적일 겁니다. 굉장히 극적이고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야기가 상실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이상한 이야기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해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 1900년대 초반에 그 이스라엘 광야 지역에서 이제 사회 문서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문서가 이제 발견된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과정. 양치가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린애가 어떤 불에 들어갔는데 거기 뭐 이제 그 항아리 같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된 옛날 항아리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뭔가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두루마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제 두루마리 주로 이제 글을 기록하는 두루마리, 양귀지 이런 것들 발견이 되는데 학자들이 열어보고 이제 이건 정말 세계 발견이다. 세계 발견이었습니다. 보니까 거기 뭐 2000년 된 그 이사야 필사본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온전히 다 보존이 된 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한편으로는 흥미진진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2000년 전에 그 이사야를 기록했는데 그 기록과 지금의 이사야가 다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긴 시간 동안 큰 변화를 겪지 않고 이렇게 보존이 되고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이게 기적인데 무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성경의 발전 역사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믿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많이 했어요. 이런 생각을.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소망교회를 목회하라고 맡기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용감하신지 어떻게 맡기셨나. 근데 난 네가 잘해줄 믿어. 그런 이제 믿음을 갖고 맡기신 거고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도 그런 이제 믿음을 갖고 맡기셨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구전의 시간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 이제 문자로 기록돼야만 했죠. 계속 구전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당연히 모세였을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런 구전의 말씀들이 모아지고 정리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여러 이제 말씀으로 기록된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모세에 의해서 상당 분량의 말씀이 추가가 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히 신명기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제 모세의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기록이 되는데 이 사실을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오경을 모세의 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또 요한복음 7장 19절에도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의 상당 부분이, 오경의 상당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래도 모세가 오경 전체를 기록한 것은 절대 아니다. 뭐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 언급되거든요. 죽고 나서 어떻게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만 오경을 기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모세지만 모세 혼자 쓴 것은 아니고 모세 말고도 다양한 사역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고, 이건 뭐 모든 신학자가 다 이제 공감하는 바이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사역이다. 이 공동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공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도 다 공동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건 없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 혼자 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을 수 없었고, 항상 이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통신들은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나 하나의 승리야 그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든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어주거든요. 이게 이제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이 중요하고, 다만 중요하게 그 한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역은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경은 성경 전체의 뼈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뼈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약의 다른 성경들은 오경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다음에 성경들이 쫙 많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성경들은 오경에 대한 해석이고 주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비교는 되고,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이 일, 이스라엘 멸망이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게르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덜 써있구나.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오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약은 구약을 해석한 겁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 마태복음만 봐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 가게 족보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복음서는 기록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복음서를 보게 되면 곳곳에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데, 구약에서도 핵심이 뭐라고요? 오경이 핵심인 겁니다. 오경이 핵심이다. 그래서 오경이 없으면 구약이 없는 것이고,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짜로.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신약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은 새로운 거니까 좋고 구약은 옛날 거니까 나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구약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병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실 중요한 게 다 들어있고요. 나머지 성경, 나머지 구약 성경, 그다음에 나머지 신약 성경은 여기에 대한 발전입니다. 발전. 발전이에요. 그래서 오경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예로부터 오경을 뭐라고 불렀냐면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토라라고 불렀어요. 이번에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요렇게 불렀어요. 이건 진짜 이상하게 생겼죠. 얘는 이상하게, 히브리어는 진짜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언어 계통이 달라요. 이제 그리스어, 라틴어, 그다음에 유럽어 계통의 언어는 이제 그쪽 가족 계열이고, 요거는 이제 지금 중동 그쪽 계열 언어하고 좀 더 비슷하죠. 그래서 쓰는 것도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맨 앞에 있는 이렇게 집처럼 생긴 애는 좀 우리말로는 이제 티그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처럼 생긴 거는 오골의 모음입니다. 그 다음에 기역처럼 생긴 거는 우리말로 리을이고요. 밑에 이렇게 우라고 되어 있죠. 이건 아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구멍 뚫린 H 저거는 묵음인데 그냥 저 끝에 쓰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토라 이렇게 읽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율법이 되겠습니다. 자, 신학자들은 오경을 저렇게 토라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굳이 왜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토라와 율법이 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토라에 대한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만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하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세요? 좋은 느낌이 나쁜 느낌인데 보통 나쁜 느낌이거든요. 율법은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면 나를 얽매고 막 그냥 올바매는 거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종교개혁의 부작용입니다. 종교개혁의 부작용. 자, 종교개혁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거죠. 종교개혁은 기독교 역사 1500년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이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장 위대한 부흥 역사가 종교개혁이었는데 근데 거기에도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부작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강사님? 부작용은 약이 어디 있겠어요? 부작용이 있겠죠. 그러면 부작용이 있으면 좋은 약도 폐기 처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부작용 간다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의 부작용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종교개혁이 약간 아쉬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척점을 자꾸 찾거든요. 거의 반대되는 개념을. 그걸 이제 율법으로 딱 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백 논리처럼 돼버려서 은혜는 좋은 것이고 율법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약은 재미없는 거. 여러분 레위기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위기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배울 때 왜 레위기가 흥미로운지 물론 레위기가 어려워요. 네. 지금 이게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굉장히 재미있고 은혜로운 책이다. 근데 우리가 율법은 나쁜 거다 생각하면 그냥 흘려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레위기를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레위기의 빛 아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레위기를 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먼 훗날 1500년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신 거거든요. 그런 뜻을 가지고 주신 거죠. 근데 율법을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마음 한쪽은 이미 폐기 처분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개신교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뭐 거기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이 뭐라고요? 토라입니다. 토라. 자 그러면 시편 1편은 시편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시편인데 시편 1편은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2편도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3편 가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시편 1편이 다윗 시대에 쓰였다고 한다면 다윗 시대에 예언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예언자들은 다 그 이후에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다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활동을 했죠. 그럼 여기서 율법은 어떤 말씀을 얘기하냐면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시편에서 율법 얘기가 나오면 오경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제가 처음부터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율법은 나쁜 것, 율법은 좋은 것이고, 구약은 뭐 약한 것이고, 신약은 좋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걸 강조해도 한번 이제 나쁜 인상이 박혀버리게 되면 이제 교정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자꾸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율법은 진짜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이 원래 그 야라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건데 야라는 가르치다, 훈계하다, 교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토라를 율법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가르침, 교훈, 훈계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이제 어떤 가르침, 교훈, 훈계냐면 우리 세상에서 배울 수는 없어요.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니까 아니면 뭐 인문학자들이 가르쳐주니까 철학자들이 가르쳐주니까 그런 데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교훈, 훈계를 받게 되는 건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지 세상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수와 잘못을 피하는 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편 1편 말씀이 맞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이 뭘 가르치냐면 결국 아름다운 삶을 사는 길 그리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드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길이 있대요. 번영하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 있대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살면 안 되고 경험적으로 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살면 안 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결과가 난다는 겁니다. 너희는 신명기 4장 6절 너희는 이 말씀을 직접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런 나라와 민족이 된다는 거죠. 뭐가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득을 하죠. 우리가 이제 설득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상식 가지고 지식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네 안에 붙이고 또 여기다 술에다 달고 진짜 그렇게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만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면 네가 잘 되고 네 가정이 잘 되고 네 민족의 복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구약을 읽을 때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지 폐기 대상으로 없어도 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것이 이게 성경 말씀 묵상의 기초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구약 성경을 묵상할 때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체적인 이제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오늘 창세기 잠깐 하고 10분 정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오실 때 창세기 교과서를 한번 읽고 오시면 되겠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이 조금 오늘 강의에서 나오는데, 자, 창세기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성경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발전될 내용들이 씨앗처럼 이렇게 분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먼저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제 상기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보면 잘은 안 보이죠. 네, 더 잘 보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냐면 아브라함 때 얘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기독교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뜨문뜨문 어딘가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이제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문명 사실 지도이기도 하거든요. 보게 되면 이미 저기 이게 되나? 이거 안 되네. 저기 고대 헬치라고 써있죠. 저기가 지금의 그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이미 저기서 지금으로부터 6,000년, 7,000년 전, 8,000년 전에 이미 고대 도시들이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저 오른쪽 아래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저 빨간색 저 이집트 말고 이집트는 보라색이고 저 빨간색 저 우르 같은 데 보면 우르만 해도 아브라함이 저 우르 출신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르에 살기 전 한참 전부터 이미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고 이미 이제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이제 저기서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중국도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중국도 상당히 오래된 문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뒤처졌죠. 문자도 저기서 훨씬 전에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
어쨌든 간에 이 당시 아브라함이 활동할 당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없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고 거의, 그리고 이 당시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자신의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집트에는 태양신이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에는 마르둑이 있었고, 이것 말고도 만신전에 가면 이름이 만신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 가고 되면 이제 계보를 따라 신의 이름이 쫙 쓰여 있었을 만큼 굉장히 다종교 사회였죠. 반면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었고,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성질 나쁜 사람은 이따 이거 쓸어버려 막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 성품상, 그럴 수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쓸어보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잘못된 역사를, 이 죄악의 역사를, 파멸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셔야만 했고, 그 위대한 첫걸음이 창세기 기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노력이 이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애타는 노력이 창세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옛날 얘기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픔으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시대가 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시작이 창세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중에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영문법으로 치면 영문법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 영문법 보면 자세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다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도 마찬가지고 또 1장부터 50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앙 생활이 어떤 것인지 초석을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자세하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다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비근한 예고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몰랐습니다. 부활신앙을 몰랐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지 몰랐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지하세계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 오면 한 번에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뿐만 아니라 사실 뭐든지 이제 마찬가지인데, 부부가 된다는 그 의미도 구약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게 인간의 죄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막 멀게 섞여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구약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문을 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결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그러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부족한 게 있잖아요. 답답한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다 고칠 수는 없어요. 어느 나이 또래는 풀고 가야죠. 내가 이해를 해. 넘어가. 그러면 애들이 게임도 하고 그래야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때 되면 그건 이제 뭐 안 하게 되겠지. 이제 그 신앙의 발전도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냥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글을 하는 거죠.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부엌에 들어가면 저희 아버지가 부엌에 들어가면 할머니께서 아유 이 새끼 신세대 아들이네 그러겠어요? 뭐한 짓이냐 그랬겠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게 맞아. 그 당시에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은 안 들어가면 이혼 당할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한다는 게 뭔지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이 말씀을 창세기가 기록된 시대에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래서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반문화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이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결혼의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자, 바울은 지금 저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죠. 또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결혼이 이런 의미로 또 확대가 됩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라. 이게 이제 결혼의 의미가 이렇게 엄청난 의미로 이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웃기죠. 요즘은 그냥 사귀면 이제 여행부터 가니까 그런 여러분 자녀 중에 나중에 연애를 해요. 여행 가는데 알아보라고 갔으면 좋겠다. 말도 안 하고 그랬잖아. 간대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다 가는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아니면 야 목사님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이상한 거예요. 뭐 애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잖아요. 안 좋아요? 남녀가 사랑해서 여행을 간다는데요. 괜찮아. 짜릿하잖아요. 행복한 거잖아. 즐거운 건데 왜 하면 안 될까?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젊은이들이 설득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리는 알고 있어야죠. 부부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교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창세기 2장 24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는 이런 거다. 특히 부부관계는 그런 거다.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부부가 한 몸이 됐어요. 갈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안 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 자신을 섬기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실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단순히
좋더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를 떠나서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그 부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너에게 줬잖아. 그 말씀을 준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야. 예,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저의 구주십니다. 결혼이에요. 그게 회개를 한다는 것이,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혼을 한다는 것이고,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구약을 이제 읽다 보면,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걸 버리지 못해요. 눈물 나는 얘기지.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걸 버리지 못해요. 나 같은 진정이 버릴 텐데. 그게 사실 다른 민족하고 하는 게 나아요. 이스라엘이 못된 민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못해요. 왜 못 버려요? 네. 창세기 2장 24절 하나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부부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는 선언이었고,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더 확대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해석이 되고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하나만 읽어서는 안 되고 전체로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밝혀서 성경학자들은 영어로 비블리컬 티올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신학은 무엇이냐면 통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은 모든 신학의 발전,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것도 발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이해도 발전이 있는 거고, 심지어 부부관계가 것도 그것도 이제 그 지식도 발전이 있는 것이고, 이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건데, 이 배움과 이 지식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생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삶으로 배우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로 가서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워낙 짧게 하기 때문에 질문 같은 거 받을 수가 없어요. 궁금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